커피 일리의 고향인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라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그 지명을 따서 만든 카페 트리에스테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저 커피숍이 1956년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서 직접 보면 좁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물도 오래됐습니다. 70년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아주 오래된 커피숍이지만 저 커피숍이 새벽 6시 반에 문을 연대요. 오픈을 하면 이 가게 앞에 길게 늘어진 줄이 도통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이 커피숍의 자랑인 에스프레소 때문이래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즐겨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스프레소는 저한테 막 쓴 약이야. 약과 같은데, 그죠? 써서 저는 잘 마시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커피의 참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에스프레소가 그 진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인데, 이 트리에스테 커피숍에서 뽑아내는 이 최고의 에스프레소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단일 메뉴인 에스프레소만으로 하루 매출이 8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매출이.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주변에 다른 커피숍들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가게 인근에 보니까 이미 여러 개의 스타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리에스테는 주변에 몇 개의 스타벅스가 몰려도 그다지 상관하지 않는데요. 아니, 오히려 스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번성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는요, 가짜가 많아질수록 더 신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 트리에스테의 커피숍, 이 에스프레소의 맛을 잡기 위해서 스타벅스가 각종 이상한 커피 변형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이 커피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 트리에스테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조용필은 조영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나훈아는 너훈아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가짜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미지가 중요하다, 평판이 중요하다, 포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교회도 건축을 좀 해야 되고, 또한 이미지 마케팅도 좀 해야 되고, 성도들도 좀 세련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그 신앙의 진수, 핵심, 그 생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믿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라 불려지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너무나 모르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의 사탕발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아픈 사람 치유해주는 치유 세미나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정말 격려하는 무책임한 적극적 사고방식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사교의 장소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치료해주는 병원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자기 개발원도 아니에요. 적적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 신앙의 진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사명,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나를 죽이고 못 박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것.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했음에도 가진 자보다 나를 더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3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그러니까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예고는 벌써 세 번째거든요. 이미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지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해서 나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변함이 없어요. 당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를 주실 때나 또한 두 번째 예고를 주실 때나 제자들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게 9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9장 31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십자가 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그 십자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9장 3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였더라. 예전에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한 패널이 뉴스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얼굴에 앉았습니다. 그 영상,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웠던 제자 아닙니까? 이들이 와서 뭐합니까? 아까는 서로 누가 크냐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자리까지 찍습니다.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에 앉아야 된다.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막 오른쪽 왼쪽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런 자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41절 말씀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했대요? 화를 냈대요. 예전 성경 보니까 분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분개했다는 게 뭡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분개했습니까? 뭐 때문에 제자들이 나머지 10명이 분개한 거예요? 아니, 너희 둘 예수님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니? 너희들 왜 그런 자리만 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니? 이 정신 차려 철없는 자식들아, 이러면서 분개했습니까? 그래서 분개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나머지 10명이 분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분개했습니까? 우리가 핫바지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지저고리냐? 니네가 왼쪽 오른쪽 다 앉으면, 니네가 총리 부총리 다 해먹으면 우리는 뭐 해먹냐? 그래서 분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아주 대조되어지는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고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 그 낮아지는 길로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 역시도 아주 확고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 권력의 높은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의 벗겨지지 않은 영적 무지함,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벗겨지지 아니한 영적 무지함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내가 죽는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저 올라가는 길, 저 높아지는 길, 자기 중심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42절 말씀에서 42절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는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누구나 큰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낮고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 슬레이브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이 이 땅에 임하신 그 진정한 이유,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란 영광의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인데 왜 너희들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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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통렬한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저에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내 삶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로 추구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목사라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정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혹시 내가 영광의 자리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 낮음과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자랑과 의, 내 육체의 자랑, 이것에 추구했던 삶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계속 거듭적으로 그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살게 되어지고 내가 져야만 승리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이 영광을 받는 자리, 인정을 받는 자리, 박수소리 받는 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 낫지 않냐? 나를 오른쪽에 올려달라. 나를 왼쪽에 올려달라.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오늘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온통 자기 의뿐이에요. 온통 자기 자랑뿐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기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다. 내가 너보단 더 오래 섬겼다. 내 신앙 경력 그래도 너보단 많지 않냐? 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더 오래 다니지 않았냐? 내 기도가 그래도 너보단 소위 영빨 세지 않냐? 마치 이런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고, 그로 말미암아 겉으로 나오는 행동, 이게 바로 자기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이 아젠다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전에 여러분 나는 안 부족해요. 나를 돌아볼 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저 집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또한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은요, 또 다른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을 견디지 못한대. 왠지 아세요? 자기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들 사이엔 늘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늘 싸움은, 늘 다툼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 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자기의를 어디서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봅니까? 부부싸움에서 많이 보잖아요. 부부싸움에서. 어떻습니까? 한 번 붙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죠? 평행선을 갑니다.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생각이 더 맞아. 아니,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해. 막 제 감정이 들어갔는데 또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옳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내가 더 당신보다 잘났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성품, 언어, 그리고 행동.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특징,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미 형성화되어져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같이 보세요. 성경이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영적인 권위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갑자기 성경 끄집어내면서 봐라,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누구가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미 형성되어져,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와도 바꾸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감정,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판단해버리고, 갖다 붙이기는 뭘로 갖다 붙여요? 공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 뜻이면서 공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지단하는 모습들,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현 실태였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헌신자들, 봉사자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자기 자아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 육체의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지 도무지 설교가 그것을 깨지 못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적인 태도를 깨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 철저히 어디에 있다?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기 위하여 왔다.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살릴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듯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 대해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가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니 더 이상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자랑거리는 자기의 육체요 자기의 의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들 안에 이 십자가의 부재가 지금 이런 행동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라진 교회,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 성도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절망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분명히 제 자신을 버린 줄 알았거든요. 나도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고백을 다 하고, 그래서 그 꿈도 버리고 그 미래도 버리고 내가 꿈꾸었던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다 나는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내 자기 중심적인 자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육체의 자랑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가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 보고 예수 잘 믿으래. 그래,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될 기본기는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임직자 선거를 치르는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독교의 본질, 핵심, 그 중심,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 십자가의 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헬라어로 인연을 끊는다, 교제를 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자신한테 너는 남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기억하세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과 연을 끊어요? 내 자신과 어떻게 내 자기 자신과 교제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옛사람이었어요. 내 옛사람이 나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옛사람은 내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 내 옛사람은 자꾸만 높은 곳을 지향해요. 올라가기를 원해요. 인정받고자 해요.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원해요. 내 옛사람은 자기 자랑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옛사람의 리더십에 이렇게 X자를 긋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힐링이 대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진정한 힐링이 있기 위해서는 킬링이 먼저입니다. 나를 죽여야 진정한 힐링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의, 내 육체의 자랑이라는 내 옛사람의 잔재를 완전히 먼저 죽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실한 킬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힐링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 나의 권리, 나의 주장,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주일 저녁이었어요.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날 심각한 고민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육체의 자랑을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교만함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진짜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누워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타이틀이 오늘 나를 결코 변화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이틀의 유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깨어지고 있는가, 내가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 유무가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의 회복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임직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워지는 임직자의 수준이, 그 수준이요, 교회의 수준을 판가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이 왜곡되었어요. 마치 직분이 계급이고, 그래서 뭐 서리집사 하면 안수집사 해야 되고, 그러면 장로를 해야 되는,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직이 되어지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올라가야 되는 자리로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승진해서 탈락한 것 같은 박탈감을 느껴요. 여러분, 정말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섬길 분들에게, 일할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말이죠. 또한 직분이 남발되었어요. 왜냐? 직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직분이 남발되는 거예요. 훈련이나 교육도 없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한 집사가 되고. 여러분, 임직을 하기 위해서는 임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임직을 위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직분을 남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몸살들을 앓았습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거 맞아요.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런데 훈련은 받아야 되고요. 임직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영적 생명이 걸려 있거든요, 이 자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아무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은 모든 분들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제자도는 달라요. 직분은 달라요. 직분은 엄격한 잣대가 있어요. 왜요? 이 제자라는 직분은 주님께서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꾼 투표가 있죠. 제가 한중한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선출되게 하시고,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 섬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길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금 우리 염창중앙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들 안에, 다시 한번 이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모든 은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